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가 가사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또 복음성가로도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런 노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원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안 맺히고 포도 열매도 안 맺히고 모든 것이 다 없고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씀을 찬양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떨었을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왕국에서 율법을 보존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종교 개혁 작업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국정의 방향을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나쁜 면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앞으로 놀라고 질급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을 불러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장 7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백성이냐 하면 1장 8절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표범, 굶주린 늑대, 또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맹수 같은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13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바벨론이 더 악한 민족인데, 그렇게 더 악한 민족으로 유대 민족을 심판하시면은 그것은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이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라,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이런 대화 내용이 오간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3장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던 이유는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그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17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돌이 많은 돌밭에서도 감람나무는 자랍니다. 다른 식물들은 잘 자라지를 못하지만 감람나무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척박함 그 이상으로 황폐화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주전 612년, 그때까지 120년간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강대국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이제 중동의 강대국들을 바벨론이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약소국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해도 누구 하나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수탈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1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한다고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왜 진짜 믿음은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백성의 자리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담의 후예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아담은 나는 잘못이 없고 하와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그 자기중심성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어떠했는가?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는 뱀을 비난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고 계속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는 인간의 죄성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 나라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가능한가?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강하면,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 안에서 자기에 대해 가난해질 때, 자기를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려면 다른 모든 것에서 소망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그리고 내게 내 삶에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고려하면 내 자신이 나의 소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부정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 자기 자신조차도 부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고 일한다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만약 잘 보인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별은 주변이 캄캄할수록 잘 보입니다. 명암 대비가 극명할수록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도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면 잘 보입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극명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모든 것이 빼끌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명한 명암 대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캄캄한 곳입니다. 완전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캄캄한 그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리로 바울 사도를 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캄캄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캄캄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만드실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믿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캄캄함조차도 그분 앞에 내놓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자리입니까?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끼리 맺은 이슬람 동맹국 내에서도 가장 형님 노릇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 이 이집트는 이슬람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초대 교회 때부터 이집트에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이집트에는 이 콥틱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이집트가 이 콥틱 기독교인들을 과연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출세가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는 절대로 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저층민으로서, 밑바닥 계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기독교 리더들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모카탐으로 가서 살아라.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이 모카탐이 어디냐면은 수도 카이로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관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라. 만약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 사람들이, 이 콥틱 교인들이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전부 다 목화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쓰레기 동네에는 십자가가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는 비록 쓰레기 속에서 살지만 몸을 씻고 자기들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곳을 가보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그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 되는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표현되는 그곳, 거기가 진짜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록 그곳이 쓰레기 더미 속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토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